지금까지의 9가지 재앙은 이집트에서 우상으로 섬기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애굽의 우상을 심판하신 거죠. 뭐 파리, 태양, 신, 돌, 개구리, 니네들 신해라. 이렇게 신같이 생겼다 하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맹렬하게 비판하고 비꼬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파리가 없어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사는 애굽 땅에는 파리떼가 완전 보시는 바와 같이 가득했죠. 그런데 이 목축업을 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소나 양을 키우는 곳이에요. 그런데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한 민족들은 반드시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대박이죠.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아들뿐만 아니라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첫 새끼까지 다 죽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분을 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오술초를 묶어서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은 빨리 구워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띠를 띠고 신발도 신고 거의 스탠바이에서 빨리 나갈 준비를 하고 무교본과 함께 먹으면서 준비하는 거죠. 왜냐면 빨리 탈출을 해야 하니까요. 10번째 재앙의 날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게 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은 재앙을 피하게 됩니다. 피를 발라져 있으면 그 피를 넘어간다 해서 유월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표현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이때 애굽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의 장자의 죽음으로 막 곡소리가 가득한 애굽 다 죽은 거죠. 이때 바로가 제일 급하게 되니 야, 다 가져가, 다 나가. 드디어 출애굽을 허락한 바로. 그래서 25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 성공하게 됩니다. 대장정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또 갑자기 마음이 변합니다.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걔네는 내 종인데 안 되겠다. 얘들아, 마차 준비해라. 병거 준비해. 스탠바이, 출발. 그러면서 쫓아오는 겁니다. 장자가 다 죽고 자기 아들 다 죽고 이제 마음이 더 완악하게 변한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는 그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막 달려옵니다. 이스라엘 민족 250만 명이 막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말을 탄 군대가 달려오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 군대. 어떡해 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또 이 원망이 주특기인 이스라엘 백성은 또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고 홍해 바다를 향해서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물을 마르게 하시고 쫙 갈라지게 하셔서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게 만드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있었으면 너무너무 신기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위기나 절망이나 정말 혼돈과
이런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것을 지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생과 뜻, 의지, 이런 모든 견해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능력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의 군대가 병거 수레바퀴를 타고 막 뒤를 쫓아 달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차 공격으로 애굽의 모든 병거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미리암이 춤을 추며 진짜 우리 여호와를 찬송한다 하면서 축복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또 홍해를 건너 나오니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또 다시 찾아온 고난에 이들의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또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괜히 나와가지고 맨날 똑같이 반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 자비하시고 인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또 더 재미있는 것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 해안을 따라가면 7일 만에 도착하는 가나안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못 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고 바닷가 사람들이라 굉장히 이 사람들이 셉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쟁이 나게 될 경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너무 무서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또 우리 너무 무섭습니다 하면서 마음이 또 동요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사람들의 성품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계속 이동을 해서 어디까지? 여기 시내 광야, 시내산까지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일어날 엄청난 사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기대하도록 하고 정말 우리를 이렇게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샬롬.